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을 꼽으라면은 이제 몇 가지 장면들이 특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는 장면도 이제 통쾌하고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 제단에 딱 불이 붙는, 제물에 불이 붙는 장면도 통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호사밧 왕 때 성가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시작했더니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서로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리고성 전투도 못지않게 통쾌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빌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그 여리고라는 성을 이제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만난 성이 바로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요. 이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전에 문효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위치가 꽤 높은 곳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었고 벽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기는 쉽지 않은, 또 가나안의 입구에 있어서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을 이제 올라갔다가 막 벽 하나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또 이제 이스라엘이 성이란 거를 공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오는 적을 맞서서 이긴 적은 있지만 성을 이렇게 정복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삥 둘러싸고 포위한 채로 장기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다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바로 이제 공격을, 연합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성을 점령하는 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리고성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군대가 수십만이 왔다. 딱 저기 보인다. 강을 건너서 왔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벽을 더 만들어. 지금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더 만들어. 미리 했어야지. 안 나옵니다. 성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을 잠그고 시간 끄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 어차피 쟤네들이, 우리가 연합군들이 다 결성이 돼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에 보면은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예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죠. 자, 이스라엘이 성을 공격하는 문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제 사다리 걸쳐놓고,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은 사다리 걸쳐놓고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이 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굉장히 신기한 방법,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 다음으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방법이죠. 뭐 쉽게 말하면 성을 빙글빙글 돌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나팔을 길게 불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 성이 무너진다. 옛날 무협지를 보면 사자후라는 무공이 있습니다. 무공이 있어요. 전 무협지 좋아하거든요. 소리 질러서 상대의 고막을 파괴하는 무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공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으아 소리 지르면은 막 고막이 파열돼가지고 죽고. 근데 이거는 그 정도 사자후가 아닌 거예요. 성이 무너지는 거는 무협죄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명령을,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런 명령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은 네? 우리 아이들 잘 쓰는 말이죠. 뭐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네? 정말요? 여호수아도 그럴 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반응할 만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와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그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에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말씀에, 황당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전투가 본질이 하나님의 전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의 전투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요.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넘겨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성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줬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넘겨줬으니까 너네는 그 승리를 받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를 지키는 장면을 봐도 이 전투 준비를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숫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보면은요, 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4절에 보면 제사장 7이, 나팔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명이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7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어디 앞에서 나가라고 합니까?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려면은 전투를 어떻게 준비하고 무기는 뭐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전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으로 이루어질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그런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 7번 돌라고 하잖아요.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번 돌아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거든요. 7이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행하실 것이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험했어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때는 홍해도 지나고 만나도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와서 어땠냐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우리 스스로를 봐도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고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봤고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보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정예 부대가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뭡니까?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징계만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헤매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하면서 전쟁도 이겨내면서 결국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와서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어요. 방금 요단강까지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학교라고 합니다. 뭐를 배우는 학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졸업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조기 졸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학교 오래 계시지 마시고 유급하지 마시고 학교 빨리 끝내야죠. 그 학교 진짜 짧게 끝내야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빨리 졸업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광야 학교 또 유급하고 또 오래 있고 이제 그러지 않고 이렇게 빨리 졸업해서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사실 바깥에서 보면 광야의 시간은 낭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들이 이미 퍼졌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겁먹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몇십만이 지금 홍해를 가르는 그 나라의 신 여호와라는 신과 함께 이 땅을 점령하려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안 와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오고 1년이 지났는데 안 오고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광야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을요? 40년을. 기다리다가 늙어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오나 그랬다가 안 오나 보다 그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 시간이 낭비였을 거예요. 낭비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를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는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배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졸업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길었다 하더라도 낭비가 아닌 거예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간 네가 뒤처졌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데 너희가 그 시간에 광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반복하고 의미 없는 일 하면서 그 시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너는 이제 세상이 뒤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날아오르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신뢰하는 법,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받게 되냐면 순종의 능력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능력은 순종하는 능력이었어요.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앞장서서 승리를 쟁취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광야를 경험하고 계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뒤처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을 갖추는 거고 우리가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 시간에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상한 전쟁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성을 돌아요. 처음에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가장 쉬워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냥 한눈에 보이죠?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 불고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근데 이 백성들한테는 한 가지 지침이 있었어요. 지침 딱 한 가지입니다. 돌라는 거 말고 지침은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소리 내지 마라. 나팔만 불고 소리 내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7일 동안. 왜 그럴까요? 뭐 일단은 심리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오히려 성에서 이제 딱 긴장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군대들이 왔으니까 차라리 막 둘러싸고 왜 막 너네는 우리 거다 막 나와라 막 그러면 오히려 당연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늘 있던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않고 성을 돌아요. 말도 하지 않고. 더 무섭지 않을까요? 더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쟤네들이 뭐 할까 막 오히려 더 긴장하고 그런 심리전의 요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제 생각은 불평을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고 성을 돌기만 하라는 전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따르긴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을 돌면서 성이 조금이라도 뭐 벽돌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채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게 뭐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이거 정말 될까? 이게 걸으면서 야 이게 정말 될까? 무너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퍼져나가요. 이상하게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져나가는데 좀 그렇게 힘 빠지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들은 그냥 샥 퍼져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래서 방황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기 못 이길 거다. 그런 얘기들이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퍼져가지고 그냥 두 사람이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막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나머지 10명이 막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얘기가 그냥 쫙 퍼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이때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부족한 점이 보일 때는 묵묵히 그 점을 그냥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무조건 입을 다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뭐 은혜로 해야 된다, 또 목사님한테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막 강제로 닫게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고 정당한 문제 제기나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내용을 밝히고 함께 고쳐나가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적인 불평이에요. 습관적인 불평.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꾸 부족한 점을 들추고 장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퍼져가지고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교회 사랑의 언어가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가득 차야지 불평하는 말이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오늘 카레거든요. 식사하실 때는 딱 두 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맛있다. 두 번째는 잘 먹었다. 뭐 하나 더 한다면 수고했다도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좀 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용히 일어나서 물 부어서 드세요. 싱겁다? 조용히 일어나서 소금 쳐서 드세요. 야 오늘 짜다. 오늘 뭐 싱겁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밥이 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좀 어렵다. 더 설면은 물 벗어 먹으면 되는데 그건 쉽지 않네요. 영 오늘 메뉴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조용히 금식기도 하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어쩌다 교회 와서 금식기도 하시면 되지 뭘 그거를 그 밥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한마디 꼭 하셔야 돼요. 맛있다. 수고했다. 잘 먹었다. 조용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칭찬하는 말이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예, 자 감사하는 말로 가득 차고 조금 부족하면 내가 보완하는 거죠. 내가 그 일 힘써서 하면 되는 거지. 또 서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아멘. 약속의 날이 됐어요. 하나님이 7번째 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도 딱 나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설레는 마음도 있고 진짜 그럴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변화가 없었잖아요. 하루 돌고 들어왔다가 자고 다음 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7번 돌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막 설렘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정말 그대로 될까? 별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고요. 별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오늘 좀 다르네. 보통 한 바퀴 돌고 갔거든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또 가나보다 그러는데 또 돌고 오늘 뭔가 일이 일어나나 그러고 그 사람들도 긴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7바퀴 딱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자 나팔이 빡 불고 거기서 사람들이 빡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모르죠 뭐. 우와 뭐 이렇게 했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너집니다.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는 깔려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명령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견고한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7일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은 이제 더 점점 더 올라가고 찬양으로 바뀌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까? 순종으로 정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쌓은 그 경험, 그 확신,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쌓여서 그런 신뢰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지날 수도 있어요. 힘쓰는데도 늘 제자리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나지 않는 일상생활이 우리를 좀 지루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그냥 돌고 있는 그 날 중에 하루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읽는다고 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에게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더군다나 광야의 기간이라면 정말 이 고난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더 답답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를 완수하고 그 순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때에 함께 소리를 질러서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으셔도 오늘 다시 힘을 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시다. 그 신뢰하는 법은 광야에서 쌓이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의미하게 도는 일상 가운데서 쌓이는 겁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희생이 능력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그래서 이 광야를 졸업하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무너뜨리는 그 날이 오기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순종의 능력을 갖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의미해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지루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